여기서 이제 일종의 해지요, 이해. 이해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별업, 개인적이고,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자나 언어를 통해서 우선 내가 배워서 해를 하는 거예요. 해를 하면 일종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개념이죠. 그 개념을 내가 꾸준히 정진을 하면서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서 진짜로 내가 그것을 딱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인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다시 이쪽 밑에 부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문수보살입니다. 여기 문수는 문수보살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스님께서 문수와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의 열과 대보살이 스스로 머무는 삼가지 중에는 견과 견념과 생각과 모습이 모두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더 크게 말하면 나와 내가 보는 대상과 또 내가 일으키는 생각과 또 일체의 모습들이 전부 허공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 말씀이 그러시네 이런 감동을 받지만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하나 일체 중생들이 세간을 윤회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망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망견 중에서 발생하고 또 업을 지어서 윤전한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뒤바뀐 분별 망견이냐? 첫째는 중생의 여러 망견이요 둘째는 중생의 동분망견이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이 세간을 자꾸만 윤회를 하게 죽고 살고 윤회를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뒤바뀌어서 분별하는 망견이라는 겁니다. 그 망견 중에서 발생하고 또 거기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니까 또 업을 지어 자꾸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 하는 것마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이다. 첫째는 중생의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내 몸과 내 마음으로 라고 생각하는 별업망견. 또 우리다. 또 같은 초록운동색이라고 그러지요. 같은 업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일으키는 동분망견. 그래서 별업망견과 동분망견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다? 망견이다. 이 말이죠. 망견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헛것이다 해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모습 공식을 안 할 수가 없어. 망견이다. 망견이야. 지금 나와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뭐다? 망견이다. 내 몸과 내가 쓰고 있는 마음과 내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들, 일체 세상과 그 대상들이 전부 뭐다? 망견이다. 허망한 견해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이때까지는 내가 이거 진짜라고 해서 그 속에서 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망견이라고 하네. 부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안 믿겠죠.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이제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믿는데, 망견이라는 망견, 내 몸과 내가 쓰는 마음과 내가 보는 세상 일체의 것들이 전부 망견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다. 앞에서 허공꽃이라고 했죠. 망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 망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진심을 알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 공부 요점이라요. 지금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놨죠. 자, 그 다음 성상과 열애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이 하나상이 당초 그 옆에 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곳에서 생겨나고 곳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환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성품은 참으로 묘한 명체이다. 이와 같이 오음과 육입과 12처와 18개가 모두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멸과 거래가 본래 열애장으로 상주하고 묘명하며 도하고 원망하게 두한 묘한 진연성인 줄을 모르고 있다.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인 그 성 중에는 거래와 미로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네.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을 뭐라고 했다? 환화상이라고 했다. 환화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곳, 그 당처에서,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만나는 곳이죠. 만나는 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자리, 그 당처,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상의 그 당처라는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딱 만나는 그곳입니다. 이 당처는요. 하나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곳에서 생겨나고 곳에 따라 사라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환망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 여기서는 상대성이라고 하죠.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다. 묘강명체가 뭐지요? 청정강명이죠. 묘강명체, 청정강명체. 이와 같이 오음, 색수상 행식이죠. 나라고 하는 거 오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색은 몸뚱이 물질을 말을 하고, 수상 행식은 정신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통 나라고 하면 오음이라고 해요. 오음과 육근이죠. 육근과 또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12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만나면 18개가 됩니다. 이거는 온통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음과 육입과 12처와 18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용, 모든 모습,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멸과 거래가 본래 열애장이다. 본래 열애장이라는 것은 열애가 될 수 있는 창고를 얘기를 합니다. 열애가 될 수 있는 창고. 그 열애장으로 상주, 항상 있으니까 뭐야? 변하지 않는 거지요. 상주하고 묘명, 아주 강명이죠. 강명하고 부동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두루한 묘한 진여성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생멸과 거래가 우리로 말하면 상대성은
바로 절대성의 굴림새가 되는 거죠.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 이게 참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상이라고 합니다.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인 그 성 중에는 거래, 미호, 생사를 거해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 거기에는 바로 그 절대성 자리에는 거래다, 미호다, 생사다 이런 거는 뭐다? 딱 상대성이라는 얘기죠. 그 절대성 자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구하여도 끝내다. 그게 청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어 이야기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이제 저기에 이 말 한마디에 있는데 이게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 속에 뭐가 있다? 공기가 있거든요. 공기가 있는데 거기서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빵꾸가 나니까 그 빵꾸의 모습에 따라서 소리가 전부 다 달라. 지금 여기서 뭐 이류고사님, 유선태 거사님, 그 다음에 금어래, 희유 거사님 이게 다 다르잖아요. 남자기도 하고 여자기도 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온갖 것이 다 달라. 그건 왜냐면 타이어 구멍이 다 다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변에 따라서 나타나는 묘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래 성품은 똑같아.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랑 똑같아. 똑같은데 이 나타난 모습이 딱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된다? 자기 실상을 잊어버려. 자기가 본래 공기라는 거 잊어버려. 이거를 저는 축냄비하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재료가 죽인데 몰라. 죽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늘 어떤 모습이라도 어떻게 된다.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안과 박이 얘기는 요 페이지 92쪽 보십시오. 페이지 92쪽. 자, 안과 박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동그라미 안쪽은 안이 되고 동그라미 바깥쪽은 밖이 됩니다. 동그라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과 밖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종이에 실제로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려보면 동그라미 안쪽은 뭐죠? 유선태 거사님. 종이에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요.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동그라미 안쪽은 뭐예요? 종입니다. 종이죠. 맞아요. 종이 맞습니다. 근데 요 동그라미 요 속을 뭐라고 하죠?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 동그라미라는 그게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고, 요 동그라미 밖은 뭐라고 하죠? 밖이라고. 예, 밖이라고 하죠. 이게 몇 페이지였죠? 이게 넘어가 버렸네. 92요. 92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쪽은 안이 되고 동그라미 바깥쪽은 밖이 됩니다. 동그라미는 어디에 있어요? 종이 안에 있습니다. 종이 안에 있죠. 안과 밖은 어디에 있어요? 종이 안에 있습니다. 종이 안에 있어요. 종이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이뿐이잖아요. 네. 근데 괜히 여기다가 하나 경계를 지어 놓으면 안과 밖이 생겨. 그런데 이 종이는 까맣게 잊어버려. 이 종이 위에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 그래서 동그라미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나라는 게 생겨버린다. 나가 생겨버려. 나가 생기면 나는 아니 되고, 이 동그라미 나 이외의 것은 밖이 돼.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종이에 있어요. 띄워봐야 벼룩이야. 그런데
손오공 이야기 생각나거든. 손오공이 막 그거 구름 이름이 뭐지요? 그 근두운이지. 근두운을 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큰 기둥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딱 적어놓고 왔죠. 그래서 나중에 뵙겠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본래 성품에서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 너무 감동적인 생각이 들어. 이때까지는 이 내 몸뚱이만 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이 있고 멸이 있죠.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웰빙, 웰다잉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뭐다 그거? 진짜 나는 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거든. 근데 가도 끝이 없어. 이거는 청정해.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허공과 같은 그런 무한대의 나라. 거기서 온갖 모습을 다 낮출 수 있는 나라. 온갖 모습을 다 낮출 수 있어. 그런데 조그만 몸뚱이 안에 들어앉아서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생각으로 세세생생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부처님 정법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변에 의해서 생긴 망견인 줄 알고 바로 가도 끝없는 허공과 같은 진짜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되는 거지요. 회복은 본래 나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동적이야. 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헛것이죠. 어떤 데는 막 마음이 복받쳐 올라.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래놨죠. 내가 보는 모습이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생겼다가 꺼질 수가 있나? 없는가? 그런데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있잖아, 지금. 도대체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죠. 자꾸 가짜 모습에 우리가 끄달려서 세세생생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윤회에다가 쫑을 쳐야 되는 거죠. 이제 막을 내야 됩니다. 막을 내리고 대자유인으로서 어제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한다? 놔두어야 되죠. 놔두는 거죠. 부처님께서 여기 지구상에 오신 거는 놔두신 거지요. 놔두신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우리는 놔둘 수가 없어. 끄달려서 그냥 자기가 그 반연심으로 그냥 자기 어변에 따라서 그냥 거기 끄달려서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또 어느 부모를 해서 태어났어. 근데 어떻게 그거 다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되게 좋아 보이고 자기 부모의 태가 너무 좋아 보여요. 자기의 어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태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날 낳으셨나 뭐 그런 노래도 있던데 누가 낳기는 누가 낳아 엄마의 태는 빌리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밝은 지혜를 갖고 있어야 선택이 좋아지죠. 멍청하게 있으면은 뒤바뀐 생각으로 계속 있으면 계속 뒤바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그거 이제 끊어버리죠.
우리 이제 그걸 끊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허공 스크린이라고 171쪽. 이거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백봉 선생님이 어느 날 법문을 딱 하시는데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영화 속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법문을 하시면서 그냥 영화 속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이러시는 거 법문 중에.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내가 어떻게 영화 속으로 들어가? 나의 관객이잖아요. 관객이 어떻게 영화 속으로 들어가? 그게 늘 생각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이 글을 해놓은 거예요. 자, 영화 속으로만 들어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딱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법문 중에. 자, 허공 스크린 이야기.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화를 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온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됩니다. 나도 배우가 됩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이거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본래의 나의 그 진심짜리, 바탕짜리를 늘 잊어버리고 있지요.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나는 늘 안에서 밖을 보는 관객입니다. 나는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관객이라고요. 그런데 이 관객이 어디에 있느냐? 이 관객이 서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 늘 상대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영화를 늘 봐. 늘 상대적으로 봐. 이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지요. 늘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딱 이렇게 보면 이 영상이 어디에 있느냐? 나 보는 데하고 보이는 영상이 이 노트북이 전부 어디에 있느냐? 이 허공이 그냥 스크린이라. 그러면 나는 영상을 보는 이 노트북을 보는 배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노트북은 허공 스크린에 있는 노트북이죠. 그러니까 나는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허공 스크린 위에 있다라는 걸 잊어버렸죠. 허공 스크린에 있는 영상이라는 걸 잊어버렸죠. 난 진짜인 줄 알죠. 나를 자꾸 진짜인 줄 알아. 나는 영상이야, 영상. 허공 스크린 위에 있는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영상이 내가 맨날 관객이야, 나는. 맨날 관객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주체지요. 주체가 객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주체와 객체가 다 어디에 있다? 허공 스크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보이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보이는 거 보라는 게 뭐예요? 허공 스크린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공 스크린 보라는 얘기는 관객이 허공 스크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공 스크린 속에 있는 그 관객, 그러니까 그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없는 것을 본다 이러면은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거든요. 그러면 나는 허공 스크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관객이 되어 있는 거죠. 공부할 때 이것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져 있거든.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어? 지금
나는 허공 스크린이죠. 나는 허공 스크린이에요. 허공 거울이라 이 말이야. 허공 거울에 비친 온갖 모습들이 다 비춰갖고 있어. 그 중에 지금 이러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오온, 오음, 몸뚱이와 이런 마음을 쓰는 말하자면 그 영상인 것이죠. 영상을 뭐라고 하느냐? 자꾸 나라고 하네. 그걸 인상이라고, 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상, 모습이다. 모습, 아상. 또는 나라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자, 허공 스크린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화를 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온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됩니다. 나도 배우가 됩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관객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주체가 사라지면 객체도 다 사라지죠. 그래서 전부 다 배우입니다. 전부 다 배우. 나라는 배우, 너라는 배우, 책상이라는 배우, 지구라는 배우, 은하계라는 배우, 좋다라고 쓰는 좋다라는 배우, 나쁘다라는 배우, 전부 배우라요. 전부 배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수단 방편을 쓰느냐?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해야 관객이 사라져버려요. 나도 헛것이다, 너도 헛것이다. 그래야 관객이 사라져. 그래야 허공 스크린이 보인다.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부터는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세계자리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네, 거기 이제 이 말이 바로 상조진심, 성정명체, 청정강명, 공적영지를 얘기하고 있다. 본래 진심, 우리의 본래의 자리, 본래 면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허공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청경이라고 해요. 없어. 없는데 허공이라는 텅 비었다, 없는 거다를 말하자면 이름을 빌려서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봉 선생님 한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허공으로서의 허공병에 걸린 우리 공부하는 학인들 중에는 허공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 공병에 걸리면은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허공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어와 문자로 소통하고 있다. 또 부처님의 말씀을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언어와 문자는 뭡니까? 전부 손가락이에요. 달 아니에요. 달 아니에요.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을 보아서 달을 자기가 직접 봐야 되는 거죠. 직접 봐야 됩니다. 근데 손가락이 달이다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달이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수단 방편은 전부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능엄경에 첫째에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설명을 해서 다 말하자면 그것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비유로서 전부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우리의 본래 진짜 그 청정 강명한 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서 어떤 물건 이게 뭐 마우스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비유로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자를 어떻게 한다, 손가락으로 알아서 직접 자기가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 자, 백봉선생님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여기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자, 시작.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 놈이 바로 참나라. 이 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리 알고 아니나 어떤 물건이라 일컬을 수도 없다. 이러므로 부득이 자기 말을 빌어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색이라고 부르는데 의적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거르지 못하는 것이다. 성품 없는 눈, 귀, 손, 발을 감독하는 이놈이 하나 딱 있어서 손을 쓸 때는 손을 써, 눈을 쓸 때는 눈을 써, 귀를 쓸 때는 귀를 써, 발을 쓸 때는 발을 써.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멋진 내가 하나 있어. 예, 손을 쓸 때는 손을 써, 귀를 쓸 때는 귀를 써,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어서, 주가 있어서 객을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지요. 그러나 손이다, 눈이다, 귀다, 발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앞에서 뭐라고 했죠? 네? 허공꽃. 허공꽃이라고 했잖아요. 허공꽃. 허공꽃이야. 육군이 전부 허공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죠. 있는 것이 아니나 지금 그것을 굴리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굴리는 주체도 없어. 지금. 왜?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신자리가 있어서 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법신은 주체가 되고 색신은 객체가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망견이죠.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거는 뭐다? 무명이에요. 무명. 안 밝음.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로 벌써 나뉘었다? 이러면 관객이죠. 주체가 관객이 되는 거죠. 관객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럼 전부 배우예요. 배우. 허공 스크린에 있는 배우라. 근데 이제 영상이 영화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배우들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뭐만 있어요? 텅 빈 그 막만 있잖아요. 영상막만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아까 허공 스크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늘 나는 관객이야. 근데 그것이 허공꽃이에요. 배우예요. 배우. 배우는 뭐다? 각본에 따라 어떤 캐릭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캐릭터예요. 무엇에 따라? 자기의 어변에 따라 나타난 캐릭터. 근데 이 어변에 따라 나타나는 이 망견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진심에서 왔거든. 진심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1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공정영지한 나의 본래 면목 성품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죠.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나의 본래 면목 성품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진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고 어째야 깨닫나.
이 말이죠. 어찌야 깨달은 말은 이렇게 해놨지. 성품자를 어디서 찾아? 어쩌면 깨달을고. 아이고 전부 다 깨달으려고 난리잖아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나?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이 쓰는 마음, 생멸심에서 찾아야 된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 본래 마음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경계에 다스려서 반연심, 망심을 일으켜서 바탕인 진심, 공적 영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마음에서 내 진짜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딴 데 가서 헤맬 필요가 없지요. 아이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어디를 간다. 깨달으려고 자꾸 무슨 짓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깨달아. 왜냐하면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킬 줄 아는 바탕이 진짜 내인데 자꾸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자꾸 돌아다녀 봤자 어디예요? 허공 스크린 아니죠. 아무리 자기가 돌아다녀 봤자 허공 스크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몰라. 막 돌아다니면 찾을 줄 알아. 근데 이거 맨날 잊어버리죠. 맨날 잊어버려요. 왜 맨날 잊어버리냐? 내가 있거든. 내가 있으니까 탐심이 일어나. 너무 깨닫고 싶어. 그러니까 어쩐다? 내가 막 관객이 돼버리네. 깨달음이 그냥 객체가 되네. 하고 너무나 내가 거기 강렬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 잊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게 생멸심이죠. 왜 생멸심입니까? 유순태 도반님, 왜 생멸심입니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멸심이냐고요.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 그렇죠. 마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생멸심, 그러니까 왜 그러냐?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쭉 가는 거 아니죠. 자기가 막 바쁠 때는 다 잊어버려. 근데 이제 좀 폼 잡고 이렇게 있으면 또 마음이 생기네. 또 막 이러면 다 잊어버려. 일어났다 꺼졌다 계속 그러네.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간단해요. 한 마음이 쭉 가. 그냥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쉴 새 없이 가. 그럼 깨닫죠. 진짜 깨닫죠. 근데 깨닫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래. 우선 깨닫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내가 있어야 깨닫겠다는 마음도 있어. 내가 없으면 깨닫겠다는 마음도 없어. 내라는 마음이. 굴굴 자고 있으면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딱 자고 눈 뜨는 동시에 내가 딱 생기거든. 그럼 내가 딱 생기면 그냥 깨달아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럼 그 마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요? 변한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머물지 않을 때 이 마음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난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건데 깨닫겠다고 막 헤매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갈등에 갈등을 일으키죠. 깨닫는 거는 본래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닌데. 그래서 깨달아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탁 붙잡아야 되죠.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밑에 나오는데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려라. 그게 아무리 부처님이 나타나도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이게 공부의 묘문이라고 그래놨거든. 묘한 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쓰는 생멸심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절대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부가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본래 마음에서 인연과 조건, 본래 우리 부처님도 중생도 똑같은 그런 한 성품자리에서 제가 또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잖아. 그럼 벼런망견인 동시에 동분망견이죠. 아, 다른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갖고 이런데 공부하러 오나요? 아, 무슨 꼬리 타고나고 막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진지한 얘기인데 또 그 사람은 무슨 그런 꼬리 타고난 얘기를 하고 있냐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지금 모이는 사람이 동분망견이죠. 또 거기는 그런 동분망견이죠. 또 각각의 사람들이 벼른망견을 가지고 있죠. 자기 어변대로. 그래서 본래 마음에서 그 어변에 따라서 놔두어. 어변에 따라서 모습을 놔두어요. 참말로 중요한 건데 여기서 아까지게 그거 하면서 저기 그 위에다가 패스워드를 부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위에다가 딱 적어놨어. 나는 부처다. 그 패스워드를 다 공개를 해놨어.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 어떻게 쳐요? 나는 중생이다라고 쳐. 아무리 눈은 나는 부처다라고 하죠. 내 마음은 나는 중생이다라고 손가락을 자꾸 치는 거야.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변으로 나툰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경계에 다 찔려서 어떻게 한다? 반연심, 망심을 일으키다. 그러면 바탕인 진심, 공저경지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 장미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빨간 장미를 딱 봤단 말이에요. 그 빨간 장미를 보면 저거 빨간 장미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네. 나는 빨간 장미네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 여기에 있는 말하자면 동분망견인 사람들은 같은 어변, 동업중생. 동업중생은 어떻게 생각하나? 저거 빨간 장미 맞네. 우리 동업끼리, 사람끼리 있는 빨간 장미 맞네. 이런데. 근데 개 그룹이 있어. 개 그룹. 개새끼 그룹이 있어. 이렇게. 거기서는 아이고 까만 장미네 이런다. 그러면 저기 있는 빨간 장미, 우리가 말하는 저 장미가 빨간 장미예요, 까만 장미예요? 유선재 도가님이 오래간만에 오셔서 한번 물어볼게. 그게 빨간 장미예요, 까만 장미예요? 어떤 장미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색이 있다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데 그것을 어떤 색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동분망견, 사람의 그룹, 이러한 말하자면 그 사이클, 동업할 그 빨간 장미네. 근데 개들의 그룹, 까만 장미네. 그래서 물어봤어. 개에서도 대표가 하나 물어보고 사람도 하나 물어봤어. 저 장미가 무슨 색깔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물어봤냐?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입니까? 근데 개에서도 대표가 하나 나왔어. 까만 장미가 무슨 색깔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네. 그렇게 선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선지식이 비색. 아닌 색이야, 아닌 색. 아까 비상 나왔죠?
약견, 재상, 비상. 아닌 색이야, 아닌 색. 아닌 색. 무색. 없는 색이야, 없는 색. 와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빨간 장미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거를, 아, 저거는 비색이고 무색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빨간색은 헛것이다. 빨간색은 변하고 헛것이다. 개 눈으로 보니까 까만 거네. 개 눈으로 보면 개 몸을 태어나면 똑같은 장미를 봐도 까만 걸로 보네. 사람은 빨간 걸로 보네. 그러면 진짜로 그 장미는 까말 수도 있고 빨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빨갈 수도 있고 까말 수도 있어. 근데 또 딴 그룹이 왔어. 딴 그룹이 딱 와서, 아, 저기 뭐고 노란색이네. 또 그런다. 그 그룹은 또. 그러면 빨갈 수도 있고 까말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는 색깔이 뭐야? 무슨 색깔이 까말 수도 있고 빨갈 수도 있고 노란 것도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색깔이 그런 색깔이 될 수가 있냐고. 그 색깔이 비색이라야 가능하지 않냐. 그 본래색이 아닌 색이라야 되지 않냐. 색이 없어야 되지 않냐. 색이 없어야 각각의 동업의 눈들이 왔을 때 그 사이클에 맞게 보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을 해봅시다. 이게 뭐하고 같아요? 엑스레이 MRI 얘기죠. 지금 사람을 딱 하는. 좀 유선태 1심행을 해야 다 저를 보지. 1심행을 딱 이렇게 보는데, 1심행을 보는데, 요렇게 보네. 1심행을 보는데. 근데 걔가 딱 보니까, 나 걔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고양이가 보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컴퓨터에서 봤거든요. 고양이가 책상하고 그 방을 쳐다보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본다라고, 그거를 딱 사진을 봤거든요. 그 컴퓨터에 나와갖고. 그렇게 보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요. 전혀 보지 못해요. 책도 없어요. 그게.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빨간 장미고 엑스레이 MRI 얘기네. 내가 그러고 그걸 봤다니까요. 봤는데, 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양이고, 일심행이 어떤 모양이고, 이렇게 일지명이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어. 그러면 지금 동분만견, 지금 우리와 같은 카메라 눈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동업의 그룹, 동업의 그룹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를 보겠죠. 보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엑스레이 MRI 얘기인데, 그 다음에 엑스레이 눈을 가진 그룹, 동업 그룹이 나를 딱 보면 어떻게 보겠나요? 해골로 보겠죠? 뼈다귀로 봐요, 뼈다귀로. MRI의 그 자기장을 통해서 눈을 가진 동업 그 그룹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봐요? 이거는 뼈다귀도 아니야. 막 거기 우리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난 무슨 색깔, 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평소에 보는 얼굴로도 생길 수가 있고, 뼈다귀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기장으로 보는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세계가 다 해당이 돼. 또 무수 중생들이 다 있는데 천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아기는 나를 어떻게 보지? 그 그룹마다 다 나를 다르게 보네? 그 비상이지요. 나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이 아닌 비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를 어떻게 보지요? 고정된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보는, 내 사이클로 보는 그 고정된 형상으로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 이해하면은 진짜 쉬워요. 공부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 보는 동업의 보는 자기의 그 어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내 모양이 다 달라요. 나는 지금 거울에 비춰서 내가 볼 때는 그 렌즈의 눈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보고 이거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는 나는 어떤 모습이죠? 모습이 없어요. 무상이에요, 무상. 비상이에요, 비상. 이것만 확실히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할 때 어때요? 헛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거울을 나를 딱 볼 때 헛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업 또는 벼락의 그 개념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지식과 기억과 정보의 그 조건 하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벼락과 동업으로 형성된 개념, 그 지식과 기억과 정보로 말하자면 그걸 업이라고 하죠. 그러한 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을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걸 뭐라고 하냐?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은 그러한 개념을 벗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순수한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좀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어변에 의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손가락이죠. 쭉 내가 이해를 해.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벗어날 수, 관념놀이가 되는 겁니다. 관념놀이.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이거 헛것이야. 이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이야. 걔는 까만 장미로 보는데, 까만색으로 보는데, 나는 빨간색으로 보네. 업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네. 그러니까 이거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 스크린을 보게 되죠. 왜? 위에 있는 그림자들이 전부 헛것이라고 아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노? 그러면 자기의 카메라 눈으로 보는 나의 모습에 나는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난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는 선지식이 우리 중생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가엾고 자비심이 그냥 막 나시지 않겠냐고요. 저기서 정말로 그 자비심으로 중생을 말하자면 좀 본래의 모습을 되밟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빨간 장미를 딱 보는데 나는 빨간 장미로 보네? 근데 걔는 까만 장미로 보네? 그럼 뭐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요? 까만색도 될 수 있고 빨간색도 될 수 있어. 까만색도 될 수 있고 빨간색도 될 수 있으면 뭐 도대체 저 장미 진짜 색깔이 무슨 색깔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빨간색이면 까만색으로 볼 수가 없거든. 실제로 까만색이면 빨간색으로 볼 수가 없어. 까만도 아니고 빨간도 아니라야지. 빨간 인연이 오면 빨갛게 보고 까만 인연이 오면 까맣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제가 빨간 장미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이 빨간 장미 얘기 속에 정말로 많은 얘기가 있어요. 많은 이치가 들어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어렵지 않냐?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진짜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쏙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빨간색도 될 수 있고 까만색도 될 수 있으려면 까만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그것이 아닌 색이라야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하지요. 무유정법.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모습도 빨간 장미죠.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데 천상 사람이 내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개가 내를 보면요, 소가 내를 보면요, 여러분처럼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라고요. 그럼 나는 진짜 어떤 모습이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금강경에 나왔죠. 금강경 사국에 부처님을 있는 모습으로 몇 페이지였지? 6페이지가 7페이지가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참 어렵고도 쉬운 얘기죠, 이 얘기가. 그래서 그 삼장법사 현장 번역을 보면 열애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춰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거예요. 30 이상 60종, 80종호. 그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런데 개가 보고 나비가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열애에게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거짓이 아니다. 말은 어려우나 빨간 장미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